요한이서가 기록될 당시에 복음에 전파되는 상황을 보면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세계 전역에서 가정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고요. 또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와 글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기록했던 사도들은 거의 죽거나 순교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요한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의 중심을 감독하는 일들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요. 순회하는 가운데에 진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상들을 가지고서 순회하면서 교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고수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잘 몰랐어. 지금 시대에 뒤떨어졌으니까 그때 전한 말들을 이 시대의 철학이나 이 시대의 어떤 나타나는 능력과 합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돼. 이제는 교회 안에 그러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여전히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지키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변질되어도 괜찮다라는 사람도 섞여 있기도 했고요. 또 심하면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또 가정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작은 가정마다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는 뜻이 맞지 않아서 하나 되어 사랑해야 될 교회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갈 때에 중심점이 되었던 사도들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올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이서 이 본문 말씀들을 보면은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늘 힘겹게 살아가는 한 가정교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장로인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장로라고 하면 이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장로라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은 그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살아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연장자로 또한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주는 사람으로서 편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 그리고 또한 각 시대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상과 혼합되어 버린 복음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진짜 무엇이 맞느냐 갈등해지는 상황이 될 때면 이 사도 요한처럼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본말을 붙들고 시대가 변하고 또한 여러 가지 철학들이 이 복음과 섞여서 변질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내가 본바요, 내가 누린 그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처음 들었던 바가 전해졌고요, 또한 그 전해진 바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1년, 2년, 10년, 20년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에 신앙생활할 때에 흔들릴 수 있어요. 진짜 주변의 세상 철학이나 어떤 능력과 합해져 가지고 복음이 살짝 변질될 때에 조용하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뭔가 펑 터지듯이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지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불안해요. 진짜 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막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길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자리를 지켰던 내가 잘했다.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참과 거짓을 점점 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참과 거짓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장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숙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숙자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느냐 하니까 택함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 이 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하는데 답을 못 찾아요. 전체 1절에부터 13절까지 전체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걸 거다. 부녀를 교회로 해석을 하고요. 그 자녀들을 성도로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그 시대적 상황을 바라볼 때면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에 가정교회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상 남자가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녀가 그 믿음을 붙잡고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뭔가 좀 연약한 가정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지키게 한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녀는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함을 꿋꿋이 보여주었고 사도 요한이 만나본 그의 자녀들은 사도가 전해주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녀의 자녀들을 만나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상황이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그 자녀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형편 속에서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힘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등 돌리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가락질로 돌아올 때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다 들어보니까요,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겪었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의 말씀, 성경에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따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틀렸다, 예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예수님께 등 돌리고 여러 가지 비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삶들을 다 살았고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 믿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돌볼 때에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부녀가 겪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진짜 그 마음속에 그 부녀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는 마음이 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하고 진짜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죽음을 당한 후에 4일 후에 살아나겠다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 저는 제 목숨을 진짜 걸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절대 아니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장담까지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기 전에 그 혼장담하던 그 마음, 나는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마음이 꺾이고 나서 너무나도 진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고개를 못 들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일까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을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마음의 본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부녀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의 모습은 여러 가지 찢기고 상한 그 상처들 속에서 성경에서 기대하는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식어져 있는 부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그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할 때 편지하는 것 자체가 그 부녀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더라. 그것이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위로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는 90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리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으니 작은 가정교회, 노년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야, 지금 이런 교회에 어렵다고 하니 그 밑에 젊은 사람 너 젊고 팔팔하니까 좀 가서 얘기 좀 전해주고 와라. 아니면은 자, 편지 좀 써라, 좀 신경 좀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직접 편지를 씁니다. 직접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짧게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내가 직접 너를 만나보고 너를 위로하고 싶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무너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이시고 세워주셨듯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편지를. 이게 바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모습, 위로하고 그 살아가는 삶들이 어떠한지 사랑으로 친히 보여주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 문제 없어서 아무 걱정 없어서 세상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잘 사라져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전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고 때로는 마음속에 지쳐서 좀 쉬었으며 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이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편지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가만히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 돌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중에 얼마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삶이 바빠서 주일날 한번 만나시는 분들 이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하나님, 지난주에 보니까 인상이 안 좋던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기도해 주신 시간들을 좀 보내셨습니까? 삶이 바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둘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같이 만날 때면 갑자기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때 그 집사님하고 이랬었지 얘기하고 끝나요. 그런데 사모는 이야기합니다. 이래 생각이 나고 마음에 남으니까 뭔가 좀 연락을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뭐 연락해, 그 제 말이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때쯤 생각이 난다 했던 그때쯤 뭔가 몸이 아팠다거나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생각이 나면 저한테도 오늘은 누가 생각난다 이러다가 제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럴까봐 혼자 전화하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생각이 난다 해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어디가 아파서 뭐 수술을 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할게, 힘내자. 그렇게 하고는 저한테 얘기해요. 오늘 이래요.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다 잊혀진 것 같고 혼자 그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알고 있던 그래도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전화를 해주고 기억하고 있어, 너 힘든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사인처럼 보여질 때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음에 생각날 때 주의 은혜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생각나면 전화해서 덕을 끼치시고 또 생각이 난다면 만날 수 있다면 만나셔서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녀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자녀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온갖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기대어봤던 사도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직접 편지까지 쓰면서 내가 갈게라고 말씀해 줄 때에 이 부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럴 때에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알아주는구나. 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의 가정교회들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사도가 편지를 탁 써줄 때에 맞구나, 알아주는 그 편지 하나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그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받으십시오. 오늘 사도가 편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어려움을 입술로 내어 쏟을 때에 우리는 그걸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사도 요한의 편지와 같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또 나누자. 사랑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뭔가 뻘쭘해도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찾아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을 소비하기도 해야 돼요. 종종 저희도 사랑이 식어지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이제 마음이 진짜 말씀 때문에 불타올랐을 때에 물불을 안 가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가끔 보면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진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진짜 물질 들이고 다 투자해 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면 혼자 남아가지고 야, 그렇게 서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아도 말없이 조용히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지금 뭘 했나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겁이 나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음에 이제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에 못 베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하나의 실패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또 하면 또 실패할 거야가 아니라 실패해도 해볼 거야. 그런데 단지 더 지혜로워지고 막 쏟아붓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행해 가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그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식어버린 사랑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과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사랑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더라고요. 끊임없이 그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되새겨 주더라고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봤대요. 그의 행동을 따져주는데 무엇으로 따져줍니까? 진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 곧 진리를 가지고서 판단해 보니 그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더라. 너무 기쁘다. 진리를 되새겨 주더라.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 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되새겨봅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응답해 주시려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였는데, 그 진리를 읽어보니까 내가 그 삶을 지금 붙들고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붙들고 있어.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줍니다. 이 당시에 참 이단들이 옛날하고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기꾼 메난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기꾼 메난드가 누구냐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자신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구주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해주는 마술 훈련에 입회하고, 또 자신이 이 목적을 위해 베푸는 세례를 받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하늘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천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쳤다. 자신이 준 세례를 받는 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불멸을 얻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이 세상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늙지 않아 실제로 불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이단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구주라고 했다. 다들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서 자기가 주는 세례를 받고 자기를 추종해야만 뭐 천년왕국이든 아니면 영원한 세계든 들어갈 수 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사고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도 과거도 왜 거기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것이 말씀을 넘어서려고 하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메난드와 같은 여러 가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하거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성경 속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답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왔나요? 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비밀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만세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비밀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비밀,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합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잔다라고 했는데 이건 죽을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뭡니까?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비밀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비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니까 삶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또 새 길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좀 내가 좀 결단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찾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자체가 비밀입니다. 이미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비밀은 다른 거 없어요. 더 이상 직통계시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고요. 그 진리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진리 위에 이렇게 세운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양심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두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을 보니까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양심이 좀 고민이 됐어요. 요 앞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부녀에게 이야기할 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래놓고 요 뒤에 가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회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 뭔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아니,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또 정이 좀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자 하면 사랑하는 거는 뭔가 좀 좋고 괜찮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거든. 거짓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훔치러 오거든. 내 영혼을 소란스럽게 하기 위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그냥 단순히 정으로만 보자면 진짜 야박해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얄팍한 어떻게 보면 얄팍한 정 때문에 그를 받아줬을 때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사랑을 행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요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진리를 기준으로 행할 때에 때로는 정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양심이 좀 짠하죠. 야,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건가?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해놓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 뒤에 구절이 애매했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랑하자라고 해놓고 주 앞에 굳세게 한다 해놓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 모든 것을 아신다. 뭡니까?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연결해 봤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문정박대하고, 뭐 심하게 아니고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든지 인사도 아니하는 모습을 할 때에 우리 양심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도리어 측면에 빠질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나가는데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요구할 때에 정 때문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리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붙잡고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따라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처럼 참으로 식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참된 사랑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랑을 누리고 또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